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성찬 사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심은 하나님의 기쁨이셨다는 사실을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일이었지만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길을 여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꺼이 그 모든 일을 자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는 매우 그 일이 기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갖게 되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엄마는 생사를 찢는 산고를 이겨내고 마침내 감격적으로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는 감동을 맛보듯이 성자 하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심이 그분에게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소유물들을 더럽힌 그 추악한 죄를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속건제의 제물이 되심으로 모두 되갚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이사야 53장 10절의 하반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일 그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두어지면 그가 씨를 볼 것이다. 그가 날들을 길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이 그의 손 안에서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53장 10절의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에 속건제가 되신 그 속죄의 결과를 주께서는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주님께서 그 모든 대속에 대해서 그 씨를 그분께서 보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대속하심은 그 구속의 효과는 즉시 온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봅니다.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버리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주님은 이제 온 세상에 가득한 그 결실들을 그분이 보시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나라와 민족에게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했으며 지금도 택자 구원의 완성의 시점까지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밖에 속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결연한 믿음을 보면서 많은 이교도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기독교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땅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져온 결과와 열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뿌린 씨앗이 결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전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속건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이 세상에 전하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귀한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죄인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할 능력은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참으로 올바로 아는 사람은 결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복음을 떠난 자들의 그 모든 책임이 마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복음 안에 머물러 두도록 붙들지 않은 나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를 깊이 자책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낸 사람들은 모두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무명의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은 전해지고 택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밝히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날들은 길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그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면 그 씨를 보게 될 것과 그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아름다운 위대한 결과물들을 그분이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이어서 그 날들이 길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들이란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 가운데 계시게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고 천한 삶을 사시다가 결국 질고와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마치신 주님의 날들은 이제 길 것이고 그 날들은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대속의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제 이후로도 큰 영광 가운데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속해서 그 존재하심을 영원토록 이어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알아야 합니까? 그의 날이 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신자로서의 이 세상의 삶은 절대로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어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잔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부패한 죄성과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처럼 치열하고 힘겨운 날들의 연속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한 가지 뚜렷하게 마음에 점점 분명하게 생겨나게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의 진리에 깊이 뿌리박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자 안에 뚜렷하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고단한 인생이 언제 끝이 날 것인가 하는 상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피로감과 그것과 상대적으로
더 내세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그 마음에서 강화되는 것이 점점 은혜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신자에게 일어나는 그런 정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면 모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화의 기쁨을 누리게 될 일이 신자의 참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소망 때문에 고난도 핍박도 이 세상에서 신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모든 불이익들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딱 두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있고 다른 것들이 있으면 더 나은 것이지만 이 두 가지가 없고 다른 모든 것이 나에게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는 사실 성도의 영혼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뭘 갖게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죠. 미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기 안에서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보면서 자신에 대한 절망과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아들을 통한 죄사함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또다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 성령의 생명의 부활을 경험해 나아가는 긴 여정이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영원한 부활의 영광과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찾아올 죽음은 이 땅의 유한한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어주는 가교에 불과하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한 소망이 구체화될수록에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초연해지는 것이고 오직 그런 자들의 관심은 잠시 있다 사라질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향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잠시의 삶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의 영원히 이어질 그리스도의 그 긴 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하고 영화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이어지게 될 그 긴 날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날들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올 그 영원한 그 끝없는 긴 날들의 그 영광을 우리도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의 영혼에 믿음이 더해갈수록 깃들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정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 못지않게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서 현세 기복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현세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은 모두 내세를 소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현세에 집착할까요? 왜 보이는 것에 집착할까요? 단 한 가지예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랄지라도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소망은 결국 부활이나 영원한 삶이 될 수 없고, 그 부활과 영원의 소망을 두지 않게 되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란 영적인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집착하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지식의 핵심은 십자가이고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는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로 자기를 희생하실 것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그 이후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날들까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또한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부활 그리고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성도 여러분, 신앙은 주와 함께 죽는 것과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어슴푸레 알고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성도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할 때 이 땅의 삶에 더 이상 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안일하고 안락한 삶만을 꿈꾸는 헛된 소망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은 날마다 죄 아래서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없다는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위해 자신을 죽이려는 처절한 삶의 내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것.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은 자에게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깃들 리가 없죠. 매일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에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과 그 기쁨이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여기면서도 언제까지나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은 후패해가는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윤택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몸으로 그리스도를 배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성취하실 것이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오롯이 그 위대한 사명만을 위한 삶에 그분은 집중하시게 됩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서 메시아로서의 위엄과 영광을
외향적으로 드러내는 게 목적이었다면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족으로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것이고 왕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내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초라하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주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것이고 무엇에 집중하실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충분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십시오.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당하신 그런 삶이었습니다.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조롱과 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완전하신 낮아지심과 희생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 이 세상에서 왕으로 군림하면서 왕의 영광을 누리고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한 어린 양으로서의 소박한 삶, 많은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버려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그에 걸맞는 자신은 죄인이 아님에도 마치 죄인과 같은 초라한 삶으로 그분은 일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복을 받아 마땅하고 이제 형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다름없는 천대와 멸시를 박해를 받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모든 치욕을 감당하심으로 천하의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돼야 되고 출세를 해야 되고 형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면 이 주장은 성경에 도대체 무엇에 근거를 둔 주장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면서 갈보리 언덕에서 숨을 거두시는 시점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삶은 주님께만 해당되는 삶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우리는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한가로이 여유롭게 그렇게 주님의 뒤를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삶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천박한 논리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모든 삶의 방향과 초점은 아버지의 그 모든 뜻을 다 이루고자 노력하신 삶이었습니다. 비천한 삶을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행치 않으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읊조리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지향하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하시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뜻을 분명하게 정하시고 초지일관하신 그런 삶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도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목적 없는 뜻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왜 공부를 하십니까? 왜 돈을 버시나요? 교과서 같은 대답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는 가슴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냔 말이에요.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시냔 말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결코 우리의 마음에 함께 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나의 성공과 명예와 내 가족의 안위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지 이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포기하고 어떤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지가 시간이 갈수록 더 우리 안에서 선명해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류가 아직도 안 되고 그 구별이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바람 부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냥.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박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의 삶으로 그것이 그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으로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가 좋아서 만든 삶의 목표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지도 않고 예배에 생명을 걸지도 않으면서 자기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코미디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좋은 거죠. 자기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 없이 세워진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직하게 경험하게 될 때 모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모든 날들이 쓰레기 같은 날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무너져 내린 사람만이 이제는 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분명한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사도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직접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사도가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러 여행을 다니고 돈이 떨어지면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밤이 되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굶으면서 그렇게 사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여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결코 여느 나그네가 품지 않은 뜻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삶이고 그를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의 삶 전체를 이 목표를 위해서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로마에서 목뱀을 당하여 순교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첫 사도인 세례 요한. 그는 광야의 소리로 광인 같은 삶을 살다가 왕의 어린 딸의 청에 의해 소반의 머리가 잘려 담겨진 그런 신세로 그의 인생은 끝이 났지만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이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루터, 멜랑흐톤, 칼빈, 베자, 낙스, 찌빙글리, 오웬, 에드워즈,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유는 자기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완수하셨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벗을 만나 먹고 마시고 일락을 즐기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말도 타고 사냥도 즐겼던 베자와 달리 칼빈은 노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벗들이 그를 이끌어서 뭘 좀 이렇게 놀이를 청하면 항상 마지 못해서 조금 하는 척 하다가 또 그만두고 가서 책을 보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다고 칼빈에 대해서 적고 있는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자가 놀기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자도 칼빈의 제자로 열심히 개혁신앙을 세우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칼빈은 그만큼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시간을 채워야 될지를 알고 그 노는 것조차도 그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 자기가 존재하는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걸 조금 더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그의 모습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는 거죠. 뜻이 없으니 세상을 유리방황하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분명히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없으니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중간에 끼어있는 엉거주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있으면 불신자처럼 보이고 교회 안에 갔다 놓으면 그래도 신자의 모양을 하고 있는 때에 따라서 수시로 가면을 바꿔 쓰는 이런 삶에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열렬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감격이 그의 영혼 가운데서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비롯된 단 한 번의 감격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뜻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 한 번의 회심의 경험을 가지고. 왜? 우리에게 잔류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 자신을 죽이고 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악한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삶이 평생토록 지속되어야 되는 그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그리고 성찬의 은총으로 지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거듭 넘어지나 또 이렇게 세우시는 그 사랑으로 그 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얻는 주일의 말씀과 성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홀히 여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겠다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객기를 부리고 있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고자 갈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더 많은 진리를 얻기를 원하고 더 많은 교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뭘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더 깊은 진리를 깨닫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는 일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목표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나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가시돋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는 채로 세상을 부러워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추구하는 분명한 뜻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굳게 지키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돈과 쾌락을 쫓아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죽음 같은 무관심 속에서 온갖 불법과 악이 판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믿는 신념과 이념을 따라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허무한 것에 모두 시간을 빼앗기면서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불신자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러한 비참한 무지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서 제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수요일날?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다 라는 깨달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나뉘어질 수 없는데 나뉘어지고 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신자의 영혼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지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의 육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뜻을 버리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늘 우리의 육신을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고생일 때가 있고 험난한 가시밭길로 외롭게 가야 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에게 다른 길이 없었듯이 신자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좁은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삶을 살아가신 그분을 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결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죽음이 아닌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선명하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가정을 통해서 평생을 섬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감격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모든 공생의 종지부를 찍으신 것처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내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평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고 이제 이렇게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신자는 눈을 감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여러분이 십자가에 관통당한 영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이 풍성한 교훈 속에서 부디 세상에서 부질없는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은혜를, 그것을 결심할 수 있는 동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의 남은 여생이 그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 되기를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